온 세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과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주간으로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율동도 하고 좀 더 빠른 찬양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불러볼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율동으로 나아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를 보면 우리는 간절히 원하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을 전파하며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 복음을 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간절히 바라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전파되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는 간절히 바라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전파되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길. 오직 성령이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리라.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전파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전파되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주님의 날에 이루어지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리라.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부흥의 박수 치면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찬미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찬미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오직 이 나라의 주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해 손뼉 치면서 기뻐해 콩콩 뛰면서 찬양해. 빛으로 오신 주 이렇게 찬미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녀 되리라. 찬미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찬미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세요. 오늘도 내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오직 내 주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믿음 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써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발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우리 시간 화면을 보면서 새 번역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헌금으로 정진수 어린이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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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전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정성 다해서.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선윤 어린이 이국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와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며 주님 안에서 꿈꾸고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은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잘 키우시기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애쓰시는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시켜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 성도들의 가정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온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위에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5월에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녀를 섬기며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온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산 사랑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영혼 한 명이 너무도 귀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세요. 세상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이지만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들의 삶을 드리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화목을 허락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믿음으로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로 나에게 임하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감사해. 우리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죄인인 우리를 소명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진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양자 세상과 달리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원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감사해.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로 나에게 임하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감사해. 우리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죄인인 우리를 소명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진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양자 세상과 달리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원해.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의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있을 새생명 주일 안내 드립니다. 태신자 초청에 구역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5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2층 베들레헴 홀에서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공부 안내 믿음의 4대 해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차량 지원이 있고 또 식사 점심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아니라 전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 초청 주일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도 5월 18일 주일 날 저희 초등부 시간이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친구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팔찌 만들고 그다음에 매직쇼, 간식, 그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솜사탕, 마시멜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친구 초청 주일 날 많은 친구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저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의 사명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희 초등부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아직 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예배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유초동부 예배가 아닙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잘 듣고 답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럼 질문 나갑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가정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줬을까요?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려 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모목과도 같다.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가족 구성원들이 나왔는데요. 누가 나왔나요? 아내도 나왔고 또 아이들도 나왔고 또 아들, 딸 나왔고 손자, 손녀도 나왔습니다. 잘 찾았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겠죠. 엄마, 아빠도 있고 형, 누나 또는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지?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러면 가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복 주시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시편 128편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시편 128편을 자세히 보면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28편은 또 지혜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이 128편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 우리 시편 128편의 1절하고 4절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전도사님이 숫자 1번을 써놨어요.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자 2번을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네, 복이 있다는 이걸 에세르라고 읽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일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4절에도 복이 나와요. 그러면 1절의 복과 4절의 복은 다릅니다. 4절의 복은요, 바라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다른 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전, 곧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심을 배우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똑똑한 친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네, 다시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들려요. 전도사님이 약간 기가 먹었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우리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요, 신명기 14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 그 말씀을 살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배우려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또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경외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경외란 노예처럼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식의 뿌리예요.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 읽었죠. 반대는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식이 근본이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복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몇 가지 복을 받을까요? 네, 5가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5가지 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읽어주세요. 둘째, 네,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5가지 복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열매가 없고 추정이만 거둔다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프고 속상하겠죠.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벼들이 병들고 홍수가 나서 열매가 없다면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프겠죠. 이렇게 손으로 수고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먹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의 수고를 통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린 그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의 포도나무 같은 복. 그리고 셋째, 자녀들이 어린 감나무 같은 복. 네,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고 그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요, 풍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행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한 것을 누리는 행복은 가족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시작. 신앙 공동체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28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는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게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영적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다섯째 읽어봅시다. 네, 장수의 복을 말해요. 우리 시편 128편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아들, 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본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복을 받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런 복들은 누가 주시는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은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고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되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될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사명, 영적 가정의 사명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온 세대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요. 실천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한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같이 부모님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녀들 한번 자녀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로서 부모의 모습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실천 두 번째 부모로서 우리 부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로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로서 네,
그러면 또 세 번째,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리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온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가슴에 손을 대고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부모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배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의 가정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걸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명, 그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가 정말 자녀의 때를 잘 살아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여호와의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순종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가정 예배가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 영적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알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적 가정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5월 인사는 사랑합니다인데요. 오늘 유초동부가 또 귀하게 예배 드렸는데, 우리 유초동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좀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천홍준님,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잠시만 좀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따스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간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간지 중에서 새생명주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간지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새 생명 주일을 위한 릴레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구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날이 요 날은 교회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날인데요. 한 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들을 다 아시죠? 아십니까? 네, 혹시 모르시면 구역장님들께 여쭤보셔가지고요. 요 날은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날은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온 세대 예배 또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은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참 감람나무처럼 자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그리고 큰 평강을 누려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과 영적인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